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이 주어지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오늘 그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전문맥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런 논쟁 끝에 이제 23장의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23장 1절이 이에 예수께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제 다음 절, 내일 아마 살펴보게 될 텐데 13절부터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혹독한 질책이 이 성경 본문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하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참 그 공생애의 사역을 참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가장 모든 민중들 사이에서,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선생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주 그 잘못된 부분, 그들의 아주 그 문제점을 혹독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왜 주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로 대변되는 그 종교 기득권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혹독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비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비판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8절부터 나머지 12절까지는 그러나 너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의 공동체를 꾸려가라, 예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 나오나요? 모세의 자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구약 성경을 사실상 거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토대를 놓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이제 유대 백성들이죠, 유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위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는 가르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집요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지적하실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해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심지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또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모든 종교적인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들, 가장 큰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행 불일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데 기본적인 원리, 기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말은 하는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데, 말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사실 먼저 멈춰서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사실 우리 3일의 성도들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한국 땅에 수백만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적에서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은 이 예수님의 지엄한 비판과 지적 앞에 자유로운가? 우리는 말을 한 것처럼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예수님과 딱 대항하는, 예수님과 거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모사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비판과 지적을 당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아는 만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똑같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렇게 인식하기보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실 뿐더러 그렇게 살펴야 되는 사람, 기댈 곳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방식으로 돕고 섬기고 그들을 보살피도록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긴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어떤 더 완악한 행동을 했는지가 그 다음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3절 후반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4절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너무 이거 사실 잔인한 표현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를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어떤 태도들, 어떤 삶의 방식들이 뭇사람들에게, 그 당시 살았던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행태였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과부의 두렙돈으로 표현되는, 너무나 가난하고 핍절한데 그건 내고 나면 먹고 살 게 전혀 없는데 그 종교세를 내야만 했던 그런 온갖 규례들, 온갖 법칙들을 줄줄이 만든 거예요. 음식 규례, 안식일 규례, 정결 규례, 성전세, 이런 것들을 얹고 또 얹어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과부로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갖 무거운 짐은 어깨에 쥐어놓고 정작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좌시할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인생이 있고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삶에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가장 결정적인 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신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죄악의 굴레, 또 인생의 고난,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괄합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인데,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자들로 인하여서 짊어지게 됐던 그 종교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존적인 짐도 로마의 압제 아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들이 하루하루 짊어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종교가 소망이 되거나 종교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을 때,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런 권력이 없을 때는 그냥 누군가에게 뭐 짐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그마한 힘과 권세가 주어지면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악하고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하고 고려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성경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원칙, 원리, 면모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짐을 져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누군가, 서로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보는, 제가 조심스러웠지만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부모는 자녀의, 자녀는 부모의 짐을 함께 져주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어깨, 그 가까운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그 존재들에게 어깨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얹고 있는가? 그들의 짐을 대신 함께 져주고 있는가? 우리가 직장에서 마주하는 동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는 지체들에게 우리는 짐을 지우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짐을 함께 져주는 존재인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5절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자, 여기 나오는 경문띠, 옷술 이런 건요, 말씀을 적어서, 경문이라는 거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함처럼 이게 머리 위에 딱 이렇게 다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고 살았다는 거죠. 옷술은 이제 옷의 그 네 귀퉁이 정도에 이렇게 길게 끈을 달아서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이렇게 달고 치렁치렁하게 다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시장에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뒤에 보면, 자 6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가까이 있고 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야, 시장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뽐내듯이 다녔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도저히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질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도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머물렀어요.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본문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의 내용들을 조곤조곤 살펴가다가, 물론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유대 백성들, 그 종교적인 짐 아래에서 억눌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비판을 안 할 수 없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8장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대동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선생이시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유명한 땅에다 무언가를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땅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글로 쓰세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고통을 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태도와 나를 향하는 그런 모든 적대감들을 아울러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면밀하게 나눠서 그 사람들의 존재는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는 여전히 무겁게 여기시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시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호되게 야단치시고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사랑 어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2번, 3번, 1000번, 만번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선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징계 중에 가장 무섭고도 가장 무자비한 징계는 내어버려 두는 징계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나도 호된 방식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건전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본래적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의 등 위에 짊어져 있는 그 짐 대신 지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는 깨달음을 선사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자기의 자원을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세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다. 이 역설로 살아가는 진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갈 바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랍비라고 지도자라고 심지어 여기 나오는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결정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뭐 우리 시대의 아버지 이런 표현 우리가 관용구로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게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높임받고 또 그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너희 살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고 낮은 데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라.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너희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수 믿는 자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짐을 대신 져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의 의미와 가치와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흩어지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말씀은 잘 알지만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는지 완악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작은 말씀 한 구절 배웠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열심히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에서 만나는 일상 속에서 만나고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무사람들을 향해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높임을 받기를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이 아침에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용맹스럽게 이야기는 했는데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데만 번질나게 하고 하나님, 내 삶에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힘있게 선포되어야 될 말입니다.